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삶 속에 또 오늘 하루 주일 보내는 하루 종일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갑니다. 친구끼리 손잡고 가고 또 연인들끼리 손잡고 가고 맞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혼자는 절대로 안 되고요. 손잡고 가는 겁니다. 부부가 손잡고 갑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손잡고 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을 상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은, 실망할 것은 없어요. 다른 큰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 손은 아주 따뜻하고, 그 손은 아주 포근하고, 그 손은 아주 큰 손이에요. 그 손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런 손이에요. 바로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잡으면 틀림없어요. 좀 아름답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보면 내미는 손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손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미는 손마다 불쑥불쑥 잡으면 그 손 끌어당겨서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돈 잘 놀리는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돈 벌 줄 모릅니다. 재택 잘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참 좋은데 지식을 얻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게 되면 나도 선해지지만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정치인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으로 봐서는 불행해집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내미는 손들이 과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시작할 때 내미는 손들이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그 손 잡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처음은. 그런데 이게 영원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는 것 잘해야 합니다. 잘 손잡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야베스 얘기하려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야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나는 주의 손을 잡겠다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에게도 잡을 만한 손이 왜 없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도 이 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 때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덜렁 손잡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손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왜 야베스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베스 이름 뜻이 뭐예요? 수고로 나를 낳았다. 슬픔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야베스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름 자체가 슬픔이었으니 이렇게 수고하다가 슬픔으로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거 보면 환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난과 근심거리가 많았는데 자기 손으로는 도무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뭐 걱정합니까? 뭐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사라지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근심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해결해 줄 손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큰 손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환란과 근심이 자기가 치울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크니까 그 사이즈에 맞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큰 손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근심의 사이즈, 괴로움의 사이즈, 생각과 고민의 사이즈보다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그 손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의 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 못 잡습니다. 불안한데.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근심보다, 나의 환난보다 크신 분이다. 예? 그런 해결하실 수 있는 큰 손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못 잡나? 믿음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별 영향력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 조금 이렇게 어루만지고 해봐야 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믿음의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주의 손이 주의 손으로, 주의 큰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전에 그 주의 큰 손이 나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진짜 크다. 이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주의 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는데, 그렇게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 주의 손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허락하시는 것만 욕심이 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도 구하는 대로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구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한 구절 읽었어요. 쭉 앞뒤 다 읽어보면 좋은데 한 구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속에 보이는 야베스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자꾸 읽으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문제를 보면 어렵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렵다고 한 번 읽고 안 읽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꾸 읽어봐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 차이에요. 여러분 찾아봐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쭉 야베스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야베스의 절박함이 보입니다.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여러분 누구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지금 절박함을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아야 돼요. 지금 야베스의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절박함으로 잡는 손과 인사치레로 잡는 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확연히 달라요. 잠시 와서 인사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흔들듯이 하나님 손잡아서는 안 돼요. 주님 전에 올라오는 주의 날 그냥 잠시 와서 인사하듯이 흔드는 그런 손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과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여러분에게도 절박함이 있어서 그 절박함이 주님 손에 올려지고 그 주님 손에 올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사 모든 벗어나야 할 것들에서 여러분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도우시는 주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야 잡자 직접 나타나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혜의 보고, 보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그렇게 담력과 삶의 전환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던 것이 분명히 성경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보고가 되고 인생을 올바르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그래왔다는데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감이 오고 이걸 어쩌나 하는 마음에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인생의 어두움. 예, 할 수 있죠. 자, 이런 어두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조용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주부 펴놓으십시오. 저거 표시하면 말씀 쭉 있습니다. 자, 인생의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이 어두움의 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두움이시면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42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험에 빠져서 힘을 잃고 넘어진 것 같을 때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힘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안 나요. 그때 이 말씀 묵상하고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읽은 말씀, 더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고 힘줬고 용기 얻고 삶이 바뀌었다는데 나도 이 말씀 속에 집어 들어가서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로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고
여러분, 인생의 날씨도 흐림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 좀 찾아 읽어보세요. 요셉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게 사랑이 필요하거든 예수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성경 보는 거예요. 뭐 매일만 안 봐도 상관없어요. 공부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나, 욥은 어떻게 살았나,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르게 앉아서 어둠에 앉아있지 말고 똑같은 입장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찾아보고 조용히 주의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막 매일 몇 장, 뭐 일주일 몇 장,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 안 하면서 뭐 그거 하고 안 하고 그거 자꾸 사람을 다가 무어에 집어 넣으면 힘들고. 책도 여러분 꽂아놓고 두고 이런 책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도 그래야 돼요. 꽂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야, 그렇게 찾아보는 게 성경이에요. 매일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매일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에 맞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개 이야기 듣고 저 아무개 이야기 듣고 오늘 야베스 이야기 듣고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찾았어.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묵상하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손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손 붙잡으면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의 손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두 번째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성경이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말씀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손이. 저도 종종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요. 듣다가 의문이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들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절박함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통한 주의 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울산에 사는 우리 처제가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고, 그래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번 주일은 하면서 간대요. 전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데요. 너무 딱딱하대요. 그래서 주일날 갔다가 오는데 답답하게 온다는 거예요. 고신척인데 말만 하면 알만한 정도의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그 뜻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상태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교회 얘기니까 제가 참견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갈급한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온전한 말씀, 준비된 말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것밖에 내가 도울 길이 없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을 보고 그 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갈급한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한 주간이 갈급하네. 주님 전에 오셔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받아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래도 한번 싸워보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우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셔서 말씀이 보여주는 주의 손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느끼시고 그래도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코 말씀의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격해이 쌓여오는 도움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간에는 어떤 때에는 생각이 나서 그때 도움을 얻어요. 제가 전에 그때 얘기 안 하던가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왜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목사님 말씀 녹음되어 있던 건 내가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 말 한번 그 테이프 들어보려고 꽂았다가 너무나 힘을 얻게 되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말씀은 쌓이는구나. 성도들의 마음에 쌓이고 성도들의 상황에 쌓이고 성도들의 상태에 쌓이고 성도들의 영혼에 쌓이는구나.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쌓여서 그게 손이 되어서 그때마다 내밀어 주실 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나를 돕는 주의 손을 느끼고 단 하루라도 여러분 힘있고 용기 없고 소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어요. 그러면 주의 손이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죠. 여러분 주의 말씀, 묵상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꽉 붙잡고 뭐 해야 된다?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없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없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자신의 삶이 공허했다는 것을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 다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래서 손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걸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베스처럼 갈급함을 담아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짐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허락하실 때까지 뭐 할까요? 부여잡고 기도하시지요. 장하게 자랑처럼 기도하지 말고 딴 거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셨지요? 한 주간 동안에 뭐 말씀 생각 안 해도 돼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와달라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